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은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신문하고 또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소동 가운데서 바울을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건네게 되죠. 그래서 이 총독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에게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재판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도 총독에 가게 되고 또 바울 자신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바울이 이 총독 벨릭스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떠한 말씀을 증거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이에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약 2년 동안을 거하게 됩니다.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많은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한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어간에 총독이 바울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더불어서 바울을 불러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했는데 보다도 구체적인 말씀은 세 가지였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어떤 내용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예수님 없이 내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셀프 컨트롤이죠.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영어 표현으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없으면 자기 자신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타락한 욕망을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일단은 세 번째 항목도 우리 먼저 잠깐 간단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증거했는데요.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일까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는요, 지금은 그냥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1000년 동안은 바울의 히브리서라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도 히브리서의 제목이 바울의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것을 가정해서 바울이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내세를 어디서 보낼 것이냐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세에서 우리가 어디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총독하게 되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총독이 바울에게서 어떠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을까요? 야, 네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더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뭐 이러한 말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네가 앞으로 더 높은 곳까지 출세할 수 있어. 뭐 이러한 듣기 좋은 얘기를 바울이 해주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성공한 벨릭스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왜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의와 절제와 심판. 왜냐하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요, 부부 관계이긴 한데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벨릭스에게 드루실라는요,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 드루실라도 이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이에요. 한 번 파혼했고 두 번 결혼한 사람. 세 번째 남편이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공한 사람들은 무척 좀 자기 절제가 잘 되고 뭔가 도덕적이고 근면성실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이러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가문의 왕가의 사람들, 또 이 총독 로마에서 보낸 이 통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한 것이 아니라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운, 네가 총독으로서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느냐는, 절제에 대해서 네가 총독으로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느냐는 그 말씀, 심판에 대해서 네가 총독으로 이렇게 살찐데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총독으로서 의롭게 통치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게 될 것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는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제까지 부도덕한 삶을 버리고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너는 비로소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이 악한 삶을 산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총독 벨리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피의자가 재판장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신세가 거꾸로 되어서 심판하는 재판장이 피의자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고 한편으로는 그를 두려워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바울에게서 뇌물이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자주 그를 불러서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바울이 돈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구제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혹시 바울이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서 어떤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그를 종종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마땅히 그를 석방해야 되지만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이나 구려하여 두었다.
그래서 그가 벨릭스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인간적인 것들, 그것을 놓지 못해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자꾸만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만 닫아버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사람 앞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요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한편으로는 은혜 받지만 한편으로는 자꾸만 세상에 끌리는 이 양다리. 여러분들 양다리는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양다리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적인 요소는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